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를 끝까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있는가? 나를 끝까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있는가? 나는 그분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과 관계가 계속 심화되는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대답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돈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건강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어떤 자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눈이 멀었으나 눈이 멀은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지체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양의 우리의 비유,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 비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르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평범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용된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라는 말을 할 때, 원래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하고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기능은 좀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고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은유적인 말씀이라 빗대어서 어떤 진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인지, 그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원문에는 이 비유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1절에 언급된 너희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그러면 여기 10장 1절에 언급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9장 마지막 절에 40절 41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맹인이 아니지. 41절 예수께서 이르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아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이거 10장이니까 문맥이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는 10장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장절의 구분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한 거의 100여 년 이후에 비로소 이 장절의 구분이 생긴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세팅도 인쇄 문명의 결과입니다. 앉아, 이 칼럼이 있잖아요. 줄줄 다. 여러분 책을 보면 이게
칼럼 1, 칼럼 1로 돼 있고 좌우로 돼 있고 이게 전부 다 인쇄 문명의 결과예요.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뭐 문맹률, 문해율 그것도 인쇄 문명 이후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어떤 새로운 문명 문화 기술이 발달하면 그로 인해서 새롭게 또 부대적으로 등장하는 바뀌는 문화의 부산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 문명 위에 논리적으로 분석하다가 장을 달고 절을 달았는데 그 장절의 구분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본문에 의해 방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부장과 띄어서 보다 보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데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보는 가운데 주목을 해야 될 굉장히 내용이 여러분 10장 전체를 쭉 보시면 10장 1절부터 6절이 그 비유적인 말씀이고 7절부터 21절 18절까지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21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고 22절부터는 세팅이 다른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초막절에서 수전절로 넘어가죠. 초막절 마지막 물론 그 약간 이유가 되겠지만 전혀 다른 세팅으로 넘어가는데 주제가 양과 목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동일한 세팅에서 등장하는 게 9장 전체와 10장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의식하고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잘난 체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생명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안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아니네. 나는 죄 없이 태어났는 줄 알았는데 죄 가운데 태어났네.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죄를 드러내시네. 예수님도 그냥 오셔서 자동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죽음을 해결하시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인식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양의 문화가 아닙니다. 목자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염소는 좀 키워요. 여러분, 염소를 방목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리산에도 있고 저 무등산에도 있고 섬 같은 데 가보면 그 염소를 방목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 내가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초에 그 섬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 갔었는데 산에 험한 곳을 움직이다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험한 곳에 염소들이 방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의 그 깎아지른 절벽 같은 거기에 염소들이 유유자적하면서 움직인 거 있죠. 내가 그 위에서 이렇게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절벽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 차도 그렇게 못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닥까지 내려가더라.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나겠더라.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그 건너편으로 가서
걔네들이 내려간 곳을 봤더니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그게 염소입니다. 염소는 방목이 가능하고 또 염소는 독립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존적인 능력이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은 없어요. 그냥 갖다가 풀어놨다가 저녁 때 되면 그냥 인도해 드리면 되는데, 양을 그렇게 하면 양은 다 죽어요. 스쿼트 하지 말고 이거 위에 발만 얹어보세요. 사라진 근육이 모두 되돌아옵니다. 40대부터는 가만히만 있어도 1년에 양은 지정된 장소, 평지에서만 움직여요. 그런데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뜯어먹는 풀의 종류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양은 여러분 나무 잎사귀를 뜯어먹지 않아요. 염소는 뜯어먹어요. 염소는 뜯어먹어요. 양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양을 본다면 양을 볼 수 있는 곳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목초지 안에 우리를 만들어서 담장 비슷한 걸 쳐서 그 안에서 양이 자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양우리는 목초지에 있는 이렇게 이 경계선,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목초지에 갔다가 다시 주인의 목자의 인도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양우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양우리는 문이 하나 있고, 문에는 이제 양우리 안에 있으면 문지기가 지키죠. 가족일 수 있고 목자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목자 자신일 수 있고. 그런데 이 담장 울타리를 친 것은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 게 아니고 양이 월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점프력이 없어요. 근데 절대 거기 넘어가질 않아요. 왜냐면 그만한 도전 정신도 없고 그만한 사실 이 체력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적놈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몰래 문지기가 졸고 잘 때 아니면 지키더라도 어두컴컴한 밤에 월담을 해서 훔쳐갈 수가 있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적과 목자가 어떻게 구분되냐, 양의 문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양의 문을 사용하지 않고 담을 넘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양의 주인이 아니니까, 양을 도적질해서 왔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기가 문지기이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이 문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양을 이제 목양지로, 목초지로 옮기기 위해서 양의 문에게 가는 거니까 들어갈 때도 문 열어주고 나올 때도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담을 내려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단지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들은 목자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가 그 문 입구에서 양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아무개 나와, 아무개 하면 큰 코 하면 이제 큰 코 이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 큰 왼쪽 귀 이런 식으로 전박이 이런 식으로 신체적 특징을 신체 그 양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붙이면 다 나와요. 그러면은 양의 숫자를 셀 거 아니에요. 다 센 다음에 이제 목초지로 앞으로 가가 아니라 날 따라와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 장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또 우리 서구 문화, 우리 한국 문화에 있는 사람만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목자가 거느릴 수 있는 양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50마리 이상도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30마리에서 50마리 이내인데 이게 능력이 좋은데 숫자가 적으면 양들을 다 파악을 해서 양들에게 이름이 다 있습니다. 숫자가 작으면. 그러나 숫자가 많고 그러면 또 여러 목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년부에 이제 조장이 있는 것처럼 조장량이 있어요. 조장량. 그러면 조장에 해당되는 양에게만 이름이 있어요. 조장에 해당되는 양에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장량을 부르면 그 조장량의 인도를 받는 리더십 아래에 있는 양들이 다 움직여요. 그러면은 조장이 움직이면 조장 양들이 그걸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테일 이게 시력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스펙트클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넓어요. 넓게 이렇게 보이는데 반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넓게 퍼져서 보이니까 디테일하게는 이게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못 찾습니다. 염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염소와 양과 소의 생존력을 보면 소하고 염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양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길치 있습니까? 양을 보고 위로받으세요. 양은 우리 모든 길치를 합친 것보다 더 길치예요. 양이. 왜냐하면 디테일을 못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다 하면 계속 뺑뺑 돌아요. 뺑뺑 돌아요. 뺑뺑 돌아요. 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양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어디서 양을 이루는 줄 알면 거기 가면 반드시 거기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양으로 묘사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에게 생존 문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그룹의 조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목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목초지에 풀을 뜯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목초지가 강야에 있기 때문에 또 물을 먹기 위해서는 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은 폭포수 같은 그 물소리를 들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아, 시원해, 목욕에 끼는 소리 하죠. 그야말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폭포수 같은 물로 인도하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still water.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그런데 소도 그렇고 염소도 어떤 물이든 상관하지 않죠. 적을 만나면 유인업소 아니었으면 평생 모를 뻔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도망가든가. 근데 멀리 도망을 못 가고 어떻게 돼요? 팽팽 돌아. 그러니까 먹이가 되는 거예요. 뺑 도니까 그 먹이가 돼요. 그러든가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얼어붙든가. 그래서 영어로 flee or frozen. flee or frozen. flee or frozen. 그러니까 얼어붙은 게 frozen이고 도망가는 게 free인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목자의 음성이가 아닌가. 근데 모든 양이 처음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조장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돼요. 갑자기 자기 그룹의 양들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는 내 생존의 문제구나. 양이 운이 좋게 길을 잃은 게 운이 좋은 게 아니고 길을 잃었는데 짐승에게 잡혀가지 않고 이제 주인이 찾아와서 만나서 결국 이제 회복되면 그 경험이 있는 양들은 벌써 본능적으로 뭐예요? 양의 무리에서 흩어지면 나는 죽는구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 죽는구나 하는 이런 경험이 형성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4절의 말씀대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하니까 다 알아들었죠? 그 문화가 아니더라도 다 알아들었는데 잘난 척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감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된 양안이 열린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 이해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 차원에서 말씀을 흡수해요. 또 어린 아이도 말씀을 흡수해요. 저는 그거 100%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걸 체험했어요.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창신교회에서 하지 않은 것을 해봤는데 다 됐어요. 우리 창신교회에서는 우리 어른들한테 30분 이상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못 받아들여요. 네? 저는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유치부 4, 5, 6 뭐 그 이후에 학령들에게 거의 40분, 50분씩 설교했어요. 그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쳤다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한 장 한 장 매주일마다 한 장씩 해가지고 한 48장인가 몇 장까지 가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학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 다 어른들만 있는데 그것도 뒤에 앉아고 앞에서 끝까지 있어. 상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아는 척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얘가 처음에는 왔다가 지루해서 집에 돌아가겠거니 하는데 그 다음날도 오고 끝나는 날까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명의의 수여장을 줍니다. 어떤 게 물어봐요. 너 왜 왔니? 사탕 주니까 오니? 그게 아니래. 너 왜 왔니? 그러니까 자기 말씀을 들으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해봐 그러니까 말은 못하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가슴을 가르치면서 이게 있다.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그게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아듣습니다. 인간이 왜 비참해졌습니까? 목자 하나님을 내 음성을 듣는 걸 거부하고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을 들어서 비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표적을 하고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예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26절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죠.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양이 아니니까 음성을 들어도 구분을 못하고 따르질 않는 거죠. 양이 아니니까 목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목자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양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양의 역사가 아니라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낀 마음을 강팍하게 한 불순종하는 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동시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기는 목자로 오신 겁니다. 목자의 죄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가? 똑같은 유대인인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 만날 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죠. 영안이 열렸죠. 그리고 순종해서 육안이 열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죠. 증언하는 가운데 계속 어떻게 됩니까? 눈이 더 열리죠.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직방으로 통해 안 통해요? 통하죠. 이 사람은 세상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현장에 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왜? 같은 세팅이거든. 이거 자기는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네. 나는 불쌍하고 가련하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바뀌었네. 우리 와이프 갱년기가 다가오더니 잇몸이 점점 내려앉아 엄청 불편했었는데 4달이 지난 지금은 잇몸이 진짜 꽉 차올랐어요. 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염소 얘기를 안 하고 소의 이야기를 안 하고 양의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양이 가진 아까 얘기한 특성과 희생짐승 중에 소도 희생짐승으로, 염소도 희생짐승으로 들어지지만 단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희생짐승으로 들여진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양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그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글을 두고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가 살아났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사람이 9장에 기록된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게 됐죠.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니까 책각 알아듣고, 책각 알아듣잖아요. 아하,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감시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세운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너희는 목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양도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똑한 그들이, 잘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자,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지능 지수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양인, 양안이 열린 그 사람은, 처음에는 영안이 열리고 나중에 융안이 열리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났기 때문에 계속 목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죠. 목자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게 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신자 양은, 신자 양입니다. 신자라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신자 양은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따르며 성장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자기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풀을 뜯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풀을 뜯어 먹으면 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럼 보십시오. 생존의 문제에 보호, 물, 음식, 그리고 그게 다 맞추면 이제 저녁이 되면 우리로 들어와서 안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 우리의 안식처, 예수님은 우리의 목초지. 그 목초지에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럼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 언제 어떤 상황에 무엇을 하든지 두려울 게 없죠. 목자가 인도하니까. 여러분,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누리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양으로, 건강한 양으로 목자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가 끝나면 오늘 보람있게 살았다.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힘이 넘치고, 하루를 살면 기진맥진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면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네. 마치
피곤할 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에너지가 충전되듯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에너지가 넘쳐요. 예수 안에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토아 철학자 중에 에피텍투스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에피텍투스가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들이 목초지에 가서 풀을 뜯고 나서 목초지에서 돌아올 때 자기가 먹은 양만큼의 풀들을 가져와서 주인님,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주인님, 제가 오늘 이따만한 거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양이 하나도 없고, 양은 자기의 살찜과 윤택한 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양은 우유도 만들지만 우유는 염소의 우유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걸 제공하는데 그게 바로 양모입니다. 양모입니다. 자기가 윤택하게 살쪄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 텐션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만 하면 지금까지 변기수조에 고체형 변기 세정제를 넣으셨다면 당장 꺼내셔야 합니다. 변기수조에 이것 하나 넣었더니 변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와 지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잠이 안 올 나이가 아는데 잠이 안 오고 이리 뒤척 저리 지적하고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잠을 자고 나서도 평안하지 않고 삶이 짜증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목자가 아닌 somebody 혹은 목자가 아닌 something else, 목자가 아닌 누군가, 목자가 아닌 어떤 것,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목자 역할하고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목사님이 양이 아니고 그 말 하지 마세요. 또 형제한테도 너 그거 그따위로 하는 거 보니까 양이 아닌 게벼,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누리지 못하면 천하의 바보 중에도 그런 바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스트레스 그대로 다 있고 열받는 거 그대로 다 있고 안 되는 거는 남이 안 되는 것 같이 다 포함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눈먼 사람이, 눈먼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는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I'm okay, I'm okay, 난 문제 없어. 근데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